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 설교를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는 일방적으로 30-40분 일방적으로 떠들고 주일에 뭐 쫙 하고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뭐 하려? 이렇게 되니까 저걸 좀 치우라고요? 네. 너무 치워놓으면 또 안 되죠. 이게 아니 유명한 거 보고 싶대. 예수를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사랑으로 참을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여러 전도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 간증거리 받은 적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로 전도사님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궁금해요.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는지.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이제 남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서 회사를 3개를 그러니까 앨범 공장, 왕구 공장. 문제 상황이 우리 교회 제일 미남이세요. 박수로 제 남편이 부도를 내야 이렇게 전 믿지. 네, 주얼리 사업도 이제 바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수입하고 뭐 하는 그런 회사를 했습니다. 야 그럼 간 크겠다. 간 큰 남자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하고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가보지 뭐 그러고 시작이 된 게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 그 문제 남편 어떻게 만나시는데? 그 럼스터리가 궁금해요. 좀 알고 이제 모습이 워낙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이쁩니다. 근데 뭐 처음 들어보는데. 총각 때는 이제 엄청 남의 눈에 잘 띄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도 잘 띄어요. 근데 키가 크고. 네. 키가 크고 미남이세요. 그리고 몸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체질이 그런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여상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고라서 이제 그 상고는 고3 되면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외부 회사에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은행을 나갔는데 그 전에부터도 조금 모습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려니까 또 만나게 되고 또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눈치만 봤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확실히 간이 크게 나이 차이 많은데 자꾸 빼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셨어요? 교회를. 네. 제가 이제 원래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통해서 교를 바꿔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절에 남편이 이제 교회 가자고 한 겁니다. 네네. 가라고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가라고. 자기는 안 가면서. 네네. 근데 이제 절에 가면 저보고 불법 공부해서 보살되라고 그러고 교회 가니까 또 신학하라고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절에 가서 불법 공부하는 것보다 예. 신학하는 게 오히려 교회 가서 신학하는 게 좋겠다. 깔끔하게 예. 네. 예. 아무래도 보살 그쪽보다는 목사는 전수생 쪽이 좋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장 신학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런 교회 다니는데 나올까 말까 하는 분도 많고, 뭐 주일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뭐 설교 시간에 잠이 오고, 뭐 진짜 교회 귀찮게 굴고 오라기 가라기 하고.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다녀야 뭐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 갈 정도로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 당시 교회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시는 것도 저는 잘 몰랐는데 월요일 날 그 교회를 잠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 보는 눈이 있나요? 네, 아무한테 권하는 게 아니거든. 아무한테 신학을 권하는. 신학을 하라 그러시는데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듯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네, 그죠? 선택하셨습니다. 네, 목사님께 제가 이제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돈도 없고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자비가 없다. 그러니 그러면 한 학기를 이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한 학기 다음 학기에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책하고 그 과정에 모든 들어가는 걸 교회에서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죠. 교회가 학비 뭐 모든 생활비 일체 뭐 도서 뭐든 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이 광야라 하거든요. 힘들어. 이거 뭐 돈벌이 되는 공부도 아니고 평생 십자가 지는 지금 같은 고생하고 힘들고 신학생들 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 갔는데 지금도 제 같은 경우는 뭐 60명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25명뿐이던데요. 많이 탈락되고 많이 실망했어요. 더구나 여자분들은 일찍 주말에 시집 가버리고. 근데 어떻게 신학대학 끝까지 졸업하시고 모든 의심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끝까지 졸업을 하셨네요.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목사님께서 학비며 모든 책 같은 걸 다 해주시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중간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만두면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끝나서 집에 오는 길은 졸면서 자면서 오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요. 새벽 기도하면 뭐 잠이었죠. 잠이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모자라요. 어떨 때 운전하면서도 자요. 길 가면서 자는 건 아무것도 한번 운전하면서 자다가 집 다 가져와서 나무에 들이박아서 혼나서 죽을 뻔했어. 잠이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결이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기도하니까 막으시고 열으시고, 기도하니까
영적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받거든요. 육의 힘이 있고 혼의 힘이 있고 영의 힘이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받아요. 영적인 힘을 받아 영적인 힘이 그래서 신학을 안주하셨네요. 네. 예, 네, 잠이 모자랄 정도로. 네. 그러면서 또 낮에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힘든데 네. 우리 저희 최병진 권사 말로 의하면 예, 독점 중에 독점이라고 예. 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 그러지 않았으면 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예.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적으로 독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에 네. 잡힌 거죠. 네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주님의 영의 힘을 얻으니까 남들 보기에 독점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하시면 주로 이제 여자 목사가 되는 수도 있는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못 되고 여자 장로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께서 혹시 장로가 권사 되시는 보수적인 교단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같은데 전 세계 교회 입장에서는 싸움거리가 안 돼요. 유일하게 한국만 싸움거리가 돼요. 9월 총회 때마다 여자에게 안수 목사 되게 하느냐 장로 되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수십 년간 싸워요. 그러나 감리교라든가 예장 통합처라든가 복음교회라든가 기장 이런 데는 옛날부터 여자 목사였는데 나머지는 큰 교회를 중심 한국의 약 60-70%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옛날 성경인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전점하라 그러고 여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전체는 안 그러는데 한 성경 부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성경 부분을 붙들고는 그렇게 이제 고집하고 안 주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사 쪽으로 못 되셨네요. 전도사로 끝나셨네요. 네. 전도사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본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를 좀 했고 또 권사회가 저희 교회가 조금 크다 보니까 6교구가 있어서 교구 2개를 맡아서 이제 권사님들을 인도를 했고 네, 거기다 이제 성교원까지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그 서울에서 피가 번쩍한 서울에서 그런데 교회 부흥 전도하지만 진짜 서울에는 나가면 사람이에요. 근데 원주는 지방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남한 인구의 약 반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교회 문 열었다면 교회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부흥 때 어떻게 해서 그 피가 먼저 서울에 계시면 잘 나가는 전도사가 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원주에서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서울 사람들은 대한민국 오지에 산 줄 알고 있어요. 이 오지 원주에 어떻게 요새 좀 드러납니다만 옛날에 원주에 오셨나요? 제가 원주에 온 동기는 너무 힘들게 살고 또 이제 남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병이 났는데 이제 성교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유리창을 닦는데 이게 유리창에 뭐가 자꾸 떠다녀서 선생님들만 야단을 쳤는데 그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안경을 바꿔서 안경점에 가서 다시 시력 검사를 해보시세요. 그 얘기를 해서 갔더니 안경점에서 내수막 종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시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성모병원이죠. 거기 예약을 해줘서 갔더니만 내수막 종양으로 판정이 됐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2달도 못 살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네, 혹이 있어서
눈 시신경도 죽었고 이 귀 쪽에 귀도 예. 안 들리고 지금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눈도 하나 안 보이고 귀도 예. 안 들리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 손가락도 구부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마비가 돼서 예. 병원에서 2달도 못 산다고 그러는 거를 이제 남편에 의해서 이제 그나마 또 이제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저를 병원장님이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 이제 여러 형제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요. 예. 하나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있어 보면 때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수술해서 낫게 해준 하나님이 예.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주여.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박수. 네. 아우 진짜 저기 책 중에 역사를 움직인 환자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오늘 세상이 이기는 믿음입니다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복음 사업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병 고치는 것을 일관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의사시고 예수님도 의사시고 성령도 치료하는 영이세요.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는 중인데 정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들 뭐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 병약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가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여기 자리 바꿔야 되는데 또 여기 앉아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 거의 안 들리고 눈 안 보이고 제가 저쪽에 앉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병약하신데 다 쓰러져서 뭐 혼수 상태가 되고 식물인간은 누워야 되는데 병약하신데 그 믿음을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이시고 수술하다 여기까지 건강하게 와 계십니다. 병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겠네요. 병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아니 원주의 직문이 원주에 어떻게 오십니다. 그래요. 네, 수술을 받고 서울교회 목사님께서 그 저희가 행성에 수련장이 있었어요. 수련원이 한 네. 10만 평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임 전도사로 가서 요양도 할 겸 가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양할 겸 행성에 내려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일이 많이 따라다니고요. 예. 또 수련장에 오니까 전혀 손님 그 수련원들이 없었는데 제가 가는 그 해부터 하루 2시간도 못 자고 수련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10만 평이나 보니까 걸어 다니지 못하고 차로 이동을 하면서 그 수련생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예. 알고. 그래서 4년 만에 재발을 했는데 또 수술을 하는 비용이 1,500~600이 들어야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 여의도 성모병원 선생님 보고 한 4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신기증을 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네, 네. 아예 이제 저를 이제 사용을 하시라. 그러면 제가 수술 때 오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선생님께서는 수술하면 어디가 반신을 못 쓰던지 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나타나도 상관이 없고 제가 수술대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이제 사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예. 잘 퇴원을 한 거죠.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퇴원해서 원주로 오셨네요. 네네. 예. 그래서 원주 다시 수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럼 원주로 나가자 해서 예. 왔죠. 행성에서 춘천을 오시는데 행성에서 원주로 가셨어요. 원주가
최병진 권사님 아, 여기 예. 아, 점이었죠. 예. 원중 원고를 최원산이 예. 네, 원주에서 살았죠. 예. 영서고등학교 원고 나왔죠. 원고 예. 아이고 영삼이 나오고. 영서고등학교하고 원주고등학교 비교하니까 웃어야죠. 영서고등학교 우리막 있는. 아우 그래서 아우 지금 그러니까 최원사님 원주에서 나셨으니까 원주 고향이니까 우리가 이게 만나네 뭐 권사님 원주에 나셨으니까 박수로 좀 하고. 아이고 환자가 돼가지고 또 뭐 저기 최 권사님은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뭐 원주에 와도 고향에 와도 고향은 그리던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 망해서 왔으니까 네. 친구들도 안 만나고 네. 저 분이 이제 원고 육회입니다. 그래서 네. 뭐 한종환 씨 뭐 이런 분들하고 다 동창들인데 네. 워낙 남한테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런 것들이 네. 할 줄을 몰라서 할품이 그거 못하고 그건 아무것도 못 그러는 거는 못하고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생계비를 받고 그렇게 한 5년을 생활을 예. 했습니다. 그 자활이 뭡니까? 지역 자활이 뭡니까? 자활은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예.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여겼고 원주시청에서 이제 다 뽑아서 예. 원주 지역재활센터를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극빈 네. 어려운 네.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원주 영광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이제 영광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 원주 지역재활센터 다니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그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인들이시고 분명히 이제 빈곤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언제 오면서 교회를 다니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고자 했을 때 이제 원주 시내에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교회를 다 다녔는데 저하고 맞질 않고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교회를 갔는데 영광교회가 이제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하고 맞아서 몰래 1년을 새벽 기도만 이제 구석에 앉아서 다녔는데 그 새벽 기도 가는 과정도 누군가가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최설래 전사님 뒤에서 잔잔하게 찬양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저한테 많이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 찬양 소리 듣고자 기도도 기도지만 찬양 소리를 듣고자 매일 새벽 기도를 최설래 전사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우 최선대 전사님 박수를 격려하시겠습니다. 정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야. 꾀꼬리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자활 우리가 듣기는 자활 이게 원주 자활을 끝나지 않고 한국적인 자활 왕이 됐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5년 동안 원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또 제가 이제 허브이야기라는 그 회사를 그 사업계획서를 써서 원주시청에 냈고 그 원주시청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희 허브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허브이야기가 전국에서 제조회사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없습니다. 창업으로. 네, 창업.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지난 정부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한국자활기업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저는 다 마다하고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주일날 설교 때 예. 저는 영광교회 주일날 설교 예배 드리면서 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꼭 한 단어씩 예. 한 말씀씩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예. 해서 지나온 세월이 너무 영광교회 나와서는 행복했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면 한 주간을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그 괴로움 네. 속을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날도 말씀 속에 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 협회장이 해. 협회장이라는 말씀을 네. 듣게 됐어요. 설교 네. 중에. 예. 그래서 저는 앉아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협회장하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질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다 설교 끝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예.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9시 딱 됐는데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예. 서울 모초로 좀 나와달라. 그래서 갔더니만 협회장을 하라고. 예. 근데 1시간 정도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원주시에서 뭐 추천한 거죠? 아니에요. 예. 보건복지부 아, 예. 쪽에서 예. 추천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줄다리기 해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얼뜻 설교 중에 협회장이라는 음성을 들은 게 예.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협회장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죠? 예. 하고 넣고 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 2월 18일 날 제가 취임을 하고 취임했습니다. 네. 협회장 전국 네. 협회장. 취임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사무총장께서 회장님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왜 와요? 내가 그러고서 말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예.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예. 청와대로 좀 들어오라고. 예. 아우 세상에 왕실에서 청와대에서 우리 선민감에게 전화까지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두두를 떨려서 예. 정말 원주에서 서울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약속 시간을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예. 정신없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6개 부처 차관, 국장, 주무관님께서 다 앉으셨고 또 대통령께서 계셨고 비서관들이 앉아 있었고 저하고 복지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에 예. 거기에 이제 주임께서 오셨고 이랬는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자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현장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말이 안 떨어지죠. 예.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떨리는데 말이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안 돼서 울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왜 우십니까? 그래서 감격스러웠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서 그리고 지금 오늘 말 안 하면 우리 자활의 주민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제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대통령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하는 순서나 말의 어휘나 말의 단어를 잘 몰라서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무슨 부탁이십니까? 그러길래
저를 한 번만 더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 네. 얘기를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약을 먹든 뭘 먹든 와서 안정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차가 나고 다들 거기가 웃음바다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웃나 싶은 이제 투덜투덜 대통령은 대는데 또 만나자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4번을 더 청와대를 들어갔고요. 아유. 그 사안 하나 가지고 대통령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드린 과정에서 충분히 자활의 힘든 부분, 지침이 잘못된 부분, 법이 잘못된 부분 이런 네. 거를 다 메모를 해서 제가 다 말씀드려서 전 정부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지침들을 거의 80%는 바꿨고요. 법도 개정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은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도내 광역자활이 있고 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예.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생각하니까 그 당시는 막 일자리 창출, 네. 예. 일자리 창출 그 부서를 따로 두고 지금 전에 광주시하고 부서를 주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애쓰고 근데 일자리 창출하려는 거기에 딱 맞는 서민계층이에요. 자활. 예. 그래서 전국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일하신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목사 설교를 졸면서 듣지 마라. 하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 청년 홍기표 형제도 나오는 중에 한마디라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하려고 한 중에 큰 믿음의 기적들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제 듣는 중에 그러니까 평범한 잠오는 말씀 속에서요. 내 가슴에 확 와닿고 내 귀에 확 닿는 일주일에 생각나는 말씀이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은 그 레마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거 이래 홍과 영과 심령 고절 찔족 이렇게 하면 막 우리 심령을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막 세상 봉사하는 쪽으로 막 간다고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병약한 분인데 몸이 불편한 분인데 솔직하게 정부 회장한다고 좋은 청와대 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크게 일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저를 2달밖에 못 산 저를 네. 살려주신 거는 제가 4년 동안 자가운전을 해서 전국 8도를 원주에 한 달이면 열흘도 못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운전을 밤운전 새벽 운전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는데요. 새벽 운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는 저는 그때 새벽에 졸면서 오는데 그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새벽에 엄청 많이 다닙니다. 네, 그때 그렇죠. 그 사이를 뚫고 다닐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살려주신 거는 분명히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다녔고요. 네. 또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레마입니다. 그 네. 말씀 어떤 거든지 저 마음에 가슴에 닿는 그 단어를 일주일 동안 차를 타면 핸들을 치면서 혼자 통성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고 네. 나면 현장에 가면 너무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축사나 한영사 할 때 저가 목사님 뭐냐 페이퍼가 없습니다. 네. 그냥 축사하고 원고 없이. 네. 아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네. 원고 없이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야. 남들이 깜짝 놀라게. 정말 전국 모임인데. 네. 네. 야, 그게 정말로 병약한 몸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접해서 이렇게 크게 믿고 크게 나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도 지속됨으로써
우리 오인숙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이정란 전도사님, 최선대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전도사님이지만 오전도사님 이를 통해서 한국의 자활 기업, 한국에 특별히 연약한 우리 저 높은 곳으로, 저 낮은 곳으로 우리 대통령 중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친기업 쪽이에요. 친기업 쪽. 법인세 인하해 주고 친기업 쪽이에요. 친기업 쪽인데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안 걷어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지금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친기업에 저 높은 곳으로 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기독교적이거든요. 저는 친서민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정말로 이게 친서민 쪽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이 친서민 쪽인데 친서민 쪽이지만 사실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들고 병들고 감옥 갇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섬기라는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섬기는 거는데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이 일을 현장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왕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전도사들은 너무 초라해. 아우 세상 복판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한국의 지극히 작은 이 자활 기업 운동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니까 정말로 예수님 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전망은 지금 많이 일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빈부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국민 화합이 안 되고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공산당이 들어올 소지가 되어 있어요. 공산당은 이걸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악을 제어하고 이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 큰 일을 정말 자활 기업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도사님보다 아니라 모든 책임자들. 네. 그 조직이 너무 이제는 잘 짜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정부 때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오찬을 할 때 네. 빈곤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빈곤층.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대통령님께 빈곤이라는 말씀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빈곤하진 않지만 자금이 없어서 자활기업이 힘들어서 일이 조금 차질이 있을 뿐이지 빈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는 말씀은 안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럼 앞으로 빈곤이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빈곤이란 말은 참 안 쓰셨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에 자본이 없어서 힘든 부분들은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잘 되는 기업은 주거복지나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억까지도 올리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다시 오심을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험악한 가난의 세월, 사업 실패의 세월을 믿어 오셨고 또 병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기셨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신 분이 그걸로 할렐루야 하고 등두속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세상 오신 것은 교회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복판에 오셨거든요. 십자가도 교회 안에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복판에 십자가를 거예요. 세상 복판에 십자가 지시고 또 연약한 지극히 작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낮은 곳을 향하여 사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사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심부름을 전도사로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복판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십자가 투사로서
지극히 작은 자는 헌신을 이렇게 사시는데 진짜 우리 시대 보배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건강 몸에 아니라 연약한 몸을 이렇게 사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든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